오늘 이 새벽에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언가를 좀 얻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좀 내가 잘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가 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대부분 저마다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목적과 이유가 될 수는 없을까?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고 있을 때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기가 많이 잡힐까? 그러한 기대감으로 그물을 내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게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내린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면 어떨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 자체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꼭 내가 무언가를 기도를 통해서 얻겠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겠어가 아니라 그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내가 그물을 내리는 그 자체가 좋듯이 내가 그물을 내리듯 순종하여 내리듯 내가 순종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꼭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예배를 드리라. 주님을 찬양하라 하니까요. 내가 그냥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 그 자체만 좋을 수는 없을 것인가? 꼭 무언가를 대단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닐지라도 심지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라는 뜻은 혹시 베드로가 고기가 많이 잡힐만 하여 그물을 내린 것도 아니요, 혹시나 고기가 많이 잡힐까? 라는 기대감으로 그물을 내린 것도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오로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겠죠.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 나는 그물을 내리겠어. 밤새도록 그물질 하느라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어.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어. 지금 베드로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물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물을 내려봤자 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을.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미 해봤거든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고기가 안 잡혔거든요. 근데 이 아침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에게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 그물을 내린 것 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요?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요? 그저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 것 뿐입니다. 물론 몸이 피곤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 하였으니 얼마나 피곤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물을 내려봤자 아무것도 못 잡을 것을 알았기에 그물을 내리는 순간 어떠한 기대감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릴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자신의 믿음 없음과 자신의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아무런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몸이 좀 피곤하지만 어차피 내가 얻을 것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니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너무나도 많이 되죠. 그리고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많이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라는데 저 사람을 사랑해도 나에게 이득이 없어요. 저 사람을 왜 내가 사랑해야 돼요? 저 사람을 사랑하기 싫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물을 내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하라 하셨으니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게 바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무리들은 무언가를 예수님한테 얻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 좀 해주세요. 저 좀 해주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무리라 칭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그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리가 될 것인가? 무언가를 예수님께 좀 얻고자 막 쫓아다니는 무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 오늘 본문과는 어제 본문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보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가지 마시고 여기 머물러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을 붙잡아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요.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그물을 내리라 명령하였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고 대가 없는 순종입니다. 내가 그물을 내릴 터이니 당신은 나에게 물고기를 많이 주옵소서. 나는 오늘 한 마리도 붙잡지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니 나는 그저 그물을 내릴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자신의 배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게 되었을까를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쉽게 생각할 때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니까 그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겠지. 아니요. 베드로에게 이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이미 전장에 시몬의 장모, 자신의 장모가 이미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받고 열병이 떠나는 것을 이미 봤거든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저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있지 않다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탑니다. 그 배는 누구의 배였습니까?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땅에서 조금 떼기를.
그러자 베드로는 그 배에 올라타서 그 땅에서 그 배를 조금 뗍니다. 왜요? 이미 자신의 장모를 고쳐준 예수의 요청이었기에 그거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그 배에 누가 타 있었다고요? 베드로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아마 그 마음이 변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지라고 베드로는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고기 많이 잡힌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면요, 그는 그 배를 버리고 그 고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아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을지라도 아마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됐기에, 그 말씀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베드로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라갔더라. 배를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더라. 베드로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요.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 때문에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집이 얼마나 강하였겠습니까? 그물을 내린다고 내렸을까요? 아니겠죠. 그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기에, 그의 말씀 가운데 무언가를 깨달았기에, 그의 말씀 가운데 저자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물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그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니 앞뒤 죄지 아니하고 그물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그물을 씻었는데요, 그래도 그물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물을 씻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게 그물을 내리라 하셨으니 나는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물을 다시 씻어야 되는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그렇게 바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터이니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내 부탁 좀 들어주세요. 내가 헌금도 잘하고요, 내가 교회 봉사도 잘할 테니까 뭐 좀 하나님 좀 해주세요. 뭘 하는데 하나님과 자꾸 딜을 하고 조건을 걸고 거래를 하려 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고요. 이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좀 따를 테니까 주님의 기적 좀 보여주세요. 주님의 어떠함 좀 보여주세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더욱더 잘 얻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잘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복 많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복을 주시지 않을까. 신앙생활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복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지 않으면요, 내 신앙생활을 버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즐거운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 연애 시절들이 다들 있지 않았습니까? 무언가를 얻지 않아도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기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만으로 기쁜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는 그저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주님 나한테 뭐 고기 많이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뻐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언가를 주시면 좋고 무언가를 안 주시면 또 삐져서 하나님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안 주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가 아니라 그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자 이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 신앙생활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비나이다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